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오늘 본문의 시작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뒤에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장 2절 이후에 보면은 그런 이름들이 족보가 쭉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제 이야기가 쭉 서술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지요. 그런 이유는 이 족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후손들의 어떤 이름, 가계도 뭐 이런 혈통의 어떤 계승 뭐 이런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의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톨레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이야기는 톨레도시라는 단어는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부터 야곱의 이후에 야곱이 아니라 야곱 이후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람이 어떤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문장은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이제부터 요셉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펼쳐 나가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즉 성경은 결코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이제 서사를 펼쳐 나가시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문장을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37장 2장 이후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펼쳐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즉 인류의 구속사를 어떻게 펼쳐 나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꼭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결코 요셉이 어떤 영웅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떤 이야기도 그렇게 읽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참여시키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요셉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구속사에 참여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셉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 참여시키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라헬의 자녀였지요. 근데 이제 라헬이 죽고 아마 야곱은 더욱더 요셉에 대한 그 정이 더 컸을 것입니다. 엄마가 이제 어린 나이에 죽고 또 키우고 또 실제로 야곱이 또 가장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또 라헬이었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요셉이 더 정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큰 실수를 하죠.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색동 옷을 입히고 다른 형들보다도 예뻐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참 요셉은 좀 아주 묘한 캐릭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형들한테 되게 좀 꾸밈없이 자기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리고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께 고자질 했다라고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악의가 있었다는 어떤 냄새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큰 미움을 받는 게 꿈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수확한 볕단과 그다음 형들이 수확한 볕단이 있는데 형들의 그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더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또 절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죠. 그게 이제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요셉이 되게 잘난치 않은 아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야곱의 편애를 받고 또 요셉이 아버지들한테 자기들 일을 고자질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런 꿈 얘기를 하니 예쁘게 보일리가 만무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악의가 있어서 막 잘난치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지나치게 없는 어떤 캐릭터라고 할까? 좋게 얘기하면 좀 순진무구한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것이 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그 캐릭터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형들이. 그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는 되짚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노예 생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요셉은 욥과 좀 다른 그런 그 태도를 취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막 폭풍처럼 반응하죠. 하나님, 제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난 가운데 저를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폭풍 같은 어떤 항의, 저항 이런 것들을 불평을 쏟아놓죠. 근데 요셉은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보더라도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고난을 그냥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지요.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런 모습이 그 요셉을 노예로 샀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제 이집트 왕의 이제 경호대장이었죠. 그의 눈에 들게 되죠. 근데 우리가 또 성경을 잘 보면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지금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이렇게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데 형통하다? 안 어울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형통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던져 넣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것은 형통한 것으로 보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묘한 것은 그것을 바로의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이 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도 쟤는 다르다. 요셉이 뭘 거룩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그걸 본 것이 아니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쟤는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의 그 집안의 그 청지기가 되죠. 최고, 그러니까 하인들 중에서 최고 그 자리에 올라서 그걸 전부 다 통과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죠. 좀 숨통이 튀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켰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요셉의 캐릭터가 아주 여실히 또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말할까요? 아주 순수하게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그런 캐릭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격으로 인해서 또 더 큰 고난으로 빠져버리죠. 그것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여자가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고난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겪게 되죠. 근데 감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을 보고 간수장이 쟤는 뭔가 다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를 또 그 죄인들 중에서 가장 또 그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높여놓지요. 그렇게 한 가운데 이제 요셉이 이제 꿈을 거기에 갇힌 고위 관료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결국은 이집트 왕 바로의 꿈까지 해몽하게 되어서 총리 자리까지 오르는 이렇게 길로 나아갔죠. 그러니까 그 서사를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영문 모르는 고난 속에서 요셉은 그냥 담담하게 자기에게 닥친 일을 그냥 묵묵히 해나가는 캐릭터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지, 요셉이 어떤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엄청난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붙들린 채로 요셉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죠. 그런데 이제 총리가 된 이후부터 요셉의 이야기는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이제 작곡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느낄 수 있을 텐데 완전히 이게 그 박자라든지 어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이집트 노예와 감옥 생활은 되게 담담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그 이야기가 갑자기 총리가 된 이후에, 그것도 이제 형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갑자기 늘어지고, 그리고 요셉의 마음이 격동합니다. 막 울기도 하고, 그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질러서 온 그 이집트 신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울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원한이 확 올라오지 않을까요?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한테 형들 왜 이러십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형들에게 사정을 했는데 절규를 했는데도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엄청난 냉혹함을 마주하고 나서 다시 트라우마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게다가 자기는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당장 형들을 한 칼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그 내용을 쭉 우리가 읽어가 보면 어떤 냄새가 전혀 안 나냐면 요셉이 형들을 대할 때 그렇게 어떤 갈등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 요셉이 어떤 승리자의 어떤 오만함으로 형들을 어떻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그 원한, 보복감 때문에 형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주저함은 보이지만 형들을 내가 이제 총리가 돼서 내가 힘이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자로서의 어떤 오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이 갈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한 가운데에서 이 형들에게 그 진실을 알려줄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원한을 풀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만 나오지 내가 승리자로서 권력을 쥔 자로서 너희들을 어떻게 처리해버리겠다 그런 승자의 어떤 잔인함이나 혹은 관대함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따라가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 형들을 정탁금으로 몰아서 막 처벌할 듯 하다가 또 그냥 관대하게 대했다가 또 그 곡물 주머니에다가 은자를 숨겨서 그 도둑으로 몰았다가 인질로 잡았다가 막 하는 얘기 아주 길게 소설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행동을 자꾸 하게 하죠. 하지만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또 보내주고 라고 하면서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드디어 요셉이 그 갈등 속에서 내 개인적인 이 복수심을 표출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복종을 하고 그 가운데 형들을 대할 것인가 후자를 택하죠.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드라마 속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아주 훌륭한 고백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진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올라서 인간적인 어떤 오만함으로 형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드라마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형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셉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요셉이 왜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아주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드라마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일가들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야곱의 일가들은 그 대기근 속에서 가뭄 속에서 아마 이름도 없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인근에 펼쳐진 대기근 속에서 야곱의 일가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야곱의 후손들이 그 숫자를 늘려가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고 모세의 인도에 의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윗 왕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게 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가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은 그런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조금의 그 구속사의 드라마에 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요셉도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 자신의 일가 친척을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온 것이 그 가나안 정착으로 또 예수님으로까지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질 거라고까지는 죽을 때까지 알지 못했겠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어떤 틈이 보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구속사의 전모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요셉도 몰랐죠. 요셉이 자기가 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감옥에서 왜 생활해야 되는지 요셉은 몰랐죠. 그냥 영문 모르고 그냥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셉이 이제 고난을 그렇게 좀 담담하게 이렇게 대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아주 폭풍처럼 이렇게 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막 설명을 요구하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요셉의 친구들도 와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욥에게도 마찬가지이고 고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인간 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는 인간 편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 고난의 목적과 의미는 인간 편에서 도저히 설명해낼 수 없는 것이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는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영문 모를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을 그저 버텨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를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가지시고 요셉을 붙잡고 가고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요셉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차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요셉이 당하는 영문 모를 고난, 하지만 그 영문 모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충기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절규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지요. 그 절규는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내가 왜 올라야 하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도 모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신성만 생각하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런 영문 모를 고난을 당하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굳게 신뢰하기에 십자가에 오르실 수 있었고 구속의 완전한 사역을 성취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도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이죠. 십자가 위에서 말도 안 되는 두 가지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어째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와, 다 이루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한 사람의 마음에서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고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역설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저 복종하면서 노예처럼 로봇처럼 살아야 되는가? 어떤 숙명론, 운명론 속에 우리는 그냥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세상의 숙명론이고 그건 세상의 운명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붙들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으로 할 수 있는 올바른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 실존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실존은 실존입니다. 그 실존 속에서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그런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 그렇게 살았죠.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집트에 끌려가서 고통, 고난을 당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축이 성취가 되죠. 야곱의 일가 친척이 이집트로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단위를 비로소 형성해 나가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쭉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적으로 요구하는 많은 것들 그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신다고 해서 오만할 필요도 없고 안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함, 부요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자꾸 설명하려 합니다.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그 삶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